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 답은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딱 갖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던 많은 생각 때문에 그것으로 얽혀서 또 이렇게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이 또 말씀에 대한 답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아침에 저 일부 예배 끝나고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우리 렘넌트가 멋지게 하고 딱 들어와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태 안경을 끼고 아주 당당하게 딱 들어와서 내가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나 이거 어떻게 딱 이걸 손을 가지고 눈을 쏙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없어요. 금태 안경, 멋있는 안경에 알이 없는 안경이라.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눈이 굉장히 나빠서 안경을 끼는데 이게 창피해가지고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 멋지게 딱 끼고 딱 범잡고 내가 자세히 쳐다보려니까 다 손가락으로 알이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거든요. 어린아이거든요. 그죠? 참 순진한 모습.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철없는 짓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순전하잖아요. 우리 초등부에서 우리 신집사님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아이들 더우니까 냉장고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다음 아이스크림을 다 줬단 말이에요. 왜?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뜨거운데 이걸 먹으라고. 쏙 물고 대여섯 명, 한 10명 가까이가 예배당에 와서 한번 쉬 줬더니 지금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전혀 천도스럽게 우리는 부끄러워서 못 들어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번 주는 이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참 철없는 얘기를 자꾸 질문을 그런 걸 하니까 예수님이 속상해 하잖아요. 응? 모세가 율법을 줘가지고 이혼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건 최소의 법이다.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청년들이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된 거다. 이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이혼해도 그 생각은 안 나눠지잖아요. 늘 그 애들 아빠고 애들 엄마이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그걸 영원히 다 끊어버립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야 하나가 되지. 그죠? 다 부족하게 돼 있어. 완벽하면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고 같이 살아요. 혼자 잘 살지. 그죠? 부족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부부가 딱 된 거예요. 둘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서라면 큰 응답 받겠죠. 오늘 또 제자들이 철없게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에 떠드는 방해가 되니까
다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어른들의 믿음을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 말은 이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 어른들의 믿음, 어른의 믿음을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른들의 믿음이 다 잘못됐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뭔가 나도 모르게 실전 들뜬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른들에게는 이게 많아요. 또 자라면서 들어간 것들이 평생을 좌우하죠. 그거 뭐가 들어있냐? 어른들에게는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다 들어가 있어. 불신앙이. 이게 어른 속에 딱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불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어릴 적에 초등학생들이 막 이렇게 삐딱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거 없어요. 또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질적인 성격. 이게 또 딱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우리 어른들은 이 가정이나 가문에 이 많은 어려움 받은 이 저주의 세력이 이런 상처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영원히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인생을 60년 70년 살다 보면 살아온 과거가 있어요. 살아온 과거. 그래서 이 복음이 쉽게 접하지가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또 뭔가 이 악한 생각과 성격들, 그죠?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악한 것들이 많아요. 생각과 이 성격,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에게는 없는데 어른들에게는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가 잘 안 들어가느냐?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은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막 금방 혼나고, 그죠? 우리 교사들 가만히 보면 내가 쟤들 데리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어서 하나, 내가 할 정도로. 왜냐면 제가 당해봐서 알거든요. 하도 말 안 들어서요. 저기 데리고 가서 그냥 아무데 안 본 데 가서 그냥 한 대 줘 박어. 그럼 막 울어요. 그럼 내가 와서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도 교회 온 친구인데 그걸 뭘 한 대 줘 박았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돼요. 저거 내일 다음 주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데요. 다음 주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전사님 그래. 어른들 그렇게 할까 안 그럴까요? 오늘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한번 욕을 얻어먹었다. 전 세계 목사는 다 나쁜 놈 사람으로 다 취급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그죠? 교회에서 무슨 조금만 문제만 있다. 그러면 막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른들이 그래요.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이 더 그래. 막 방송에 내고 신문에 내고 막 무슨 수첩에 나오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죠? 이걸 치유해 주러 오신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 미래가. 틀림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 어린아이 같이 되란 말은 그냥 철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그냥 욕이 없어. 그냥 심어놓으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그죠?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다른 것이 자꾸 이런 것이 접해서 그렇지 그들 어릴 때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 미래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느냐? 뭐가 있냐면 잘 믿는 사람 중에서, 그죠? 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잘 믿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멋지게 한다, 잘한다. 근데 자세히 보면 종교적 믿음이 많아요. 종교적 믿음.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종교는 최선을 다하고 완전 덕을 쌓고, 그죠?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게 종교예요. 하나 신을 찾아가 열심히 막. 그래서 뭔가 고상을 깨닫는 것처럼 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셔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많은 내게 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셨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저렇고 왜 목사님이 저럴까? 그죠?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치유해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문제예요. 특별히 뭐냐? 신비주의. 그죠? 신비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도 신비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신비주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꼭 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말할 때마다 꿈꾼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하면요, 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어떤 자매 하나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참 기도도 하고 막 교회 반주도 하고 그런 자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막 집회에 막 반주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다가 딱 보니까 찬송인도 하는 전도사님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저 전도사와 결혼해라. 확실하게 붙잡았어. 이제 내가 배우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이 자매가 전도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음성을 들었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뭐라고 하냐? 나는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죠? 이 자매가 자꾸 뭐라냐? 그럴 리가 없는데 해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장가를 갔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제 갔다. 우리 교인들 저한테 와서 물어봐라. 물어보니까 진짜 장가 갔어. 그게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이 성도님 한 분은 꿈을 딱 꿨는데 PC라는 것이 딱 보여요. 이 PC. 이게 제목 아닙니다. 이게 영어 PC가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딱 찾아봐서 P자 쪽에서 좋은 단어를 딱 찾아보니까 뭐가 딱 보였냐? 빛이, 설교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 그리고 C는 뭐가 나왔냐? 크리스찬. 그래서 설교하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뭐예요? 목사들이라는 거라, 목사. 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들이라는 거구나.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거꾸로 딱 아니다고. 이건 가서 팝콘 농사지라고 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꿈꾸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참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죠?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중심인 것 같아.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 율법이요. 남을 판단하기 위한 율법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좋은 말에 막 성경님 성격을 딱 대면서 얘기하니까 할 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 율법으로 상대를 막 정죄하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누구를 찾아요? 나의 배경이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왜 장로가, 왜 집사님이, 왜 목사님이 그것도 못하냐? 못하지요. 왜? 목사 40년, 50년에도 완벽한 인간이 안 돼요. 목회 오래 오면 오래 할수록 더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또 어떤 신앙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 어떤 사람은 늘 욥처럼 돼 있는 사람이 있어. 욥기서 3장 25절,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막 어느 날 아들도 죽고 막 재산도 다 날라가고 막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랬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늘 두려워하던 거, 내가 늘 염려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가지고 있는 염려, 이 두려움 이런 것이요 엄청난 재앙으로 밀려올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죠?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설명하게? 예? 또 잠언 6장 2절에 그랬어요. 잠언 기자는 뭐라 했느냐? 내 생각에 내가 얽혔도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생각에 우리가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저 4장 18절 19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죠? 오늘 100%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진짜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에 서론했잖아요. 말이 우리의 미래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세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많이 나왔던 그런 교수님이고 그런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 서클이 있었는데 모임이 있었는데 그냥 서울대학 연구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애들이. 그래서 계속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한 서너 명이 없어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없어졌다고 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 친구들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 무슨 진리를 깨달았냐 하더니 창세기 9장 29절 말씀. 그죠? 노아가 95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노아 방주 사건을 다 하고 죽었다. 이 말을 딱 펴놓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그냥 친구들 막 욕을 막 얼마나 해가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진리냐고. 그래서 자기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과대학 다 졸업했는데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라. 그렇게 돈을 막 다 쓸다시피 막 벌었대요. 그리고 막 좋은 집도 막 누가 봐도 막 멋있는 집 딱 건축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 차를 막 2대나 탁 굴리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갑작스럽게 뭐가 왔냐?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저 좋은 집, 좋은 직장, 저 좋은 병원, 저걸 내가 언제까지 저걸 내 것으로 갖고 있겠냐? 아마 나는 중간에 암이 걸려서 이걸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을 거다. 막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자기 장모가 한국에서 부적을 하나 갖다 준 거예요. 부적을. 자기가 부적을 딱 들고 다녔는데 자기가 어느 날 글쎄 말이야, 내가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이상한 이런 부적이나 믿고 비과학적인 이것을 내가 믿어도 되겠냐? 그럼 내가 뭘 믿어야 되겠냐? 그러다가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무식하다고는 안 할 거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려더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30분 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쫙 그냥 자기 나름대로 기도 그냥 30분을 기다렸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내가 알아야 믿지. 그래가지고 자기 책상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서 자기한테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쫓겨나버려. 그래서 그리고 쫓겨났는데 그 목사님이 가면서 선생님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받는 순간에 쓰레기통에다가 확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책상에 놔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그 시간에 30분 넘어가지고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오늘 내가 운세가 어떨라나 떠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성경을 딱 떠들었는데 창세기 9장 29절 말씀. 노아가 95세에 죽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요 뭔가 번개 같은 뭐가 왔어. 뭐가 왔냐? 그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지식이 아니지 않느냐.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도 많이 있지 않겠냐. 나는 글로만 나온 것이 내 거라고 했는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믿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대로 사는 교회가 어디냐 보니까 저 안식교라는 말이에요. 안식교는 철저히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니까 그 말이 딱 자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를 믿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자기가 환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암 환자가 온 거예요. 암 환자가.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성경을 딱 보게 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딱 그때 공부하는 말씀이라. 거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그랬어요.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다. 이 사람도 막 안식교 너무 열심히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처럼 자기도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영생에 이르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사망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라 이렇게 믿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에 영생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뭐라 했냐. 집사님은 영생을 얻었잖아요. 집사님 이걸 안 믿잖아요. 맞다고. 자기도 착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얻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을 때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집사님이 막 할렐루야 해가면서 막 너무너무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어도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천국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집사님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박 장로님도 살았다잖아요. 살았으면 좋겠죠. 천국 갔어요. 그런데도 너무 편안하게. 그 전에는 막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갈지도 모르고 지옥 갈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미래를 이미 다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거리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죠? 가장 임마누엘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요거 있으면 큰일 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완전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교수님이, 선생님이 이 안식교가 잘못됐다는 걸 딱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엉뚱한 거 붙잡고요. 사람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엄청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 믿어질 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막 복음 편지 막 계속 읽다가 막 그래 할렐루야 막 그래. 왜 그러냐? 저는 어릴 적부터 막 늘 죄의식에 시달렸거든. 죄의식에. 나만 죄인이야. 나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 없을까야 그랬는데 로마 3장 23절에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저놈도 죄인이고 저놈도 죄인이고 나만 죄인이 아니라 다 죄인이구나. 나는 나만 죄인이 맨날 열등감 갖고 살고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옛날에는요, 왜 우리 집이 해필이면 교회 옆에 살아가지고 맨날 교회 가야 되고 저 산속 절간에 있어서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단 말이야. 나는 옛날에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 봤다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봤거든. 지금도 안 봤어요. 그냥 말씀을 믿어지지. 그게 나중에 그게 다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잘못된 거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를 않아. 영적인 존재가 보이면 내 영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의 아들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 목사님 앞에 인정받는 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17년 동안. 귀신이 얼마나 정확히 알려주느냐. 이 지혜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세상 정치 경제 이런 걸 뻔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틀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바람 핀다고 자기 아버지를 막 개 패듯이 패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라. 귀신은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거 처음에는요, 좋은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는 게 많아요. 막 쫙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한 짓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거고, 신비가 나쁜 게 아니라 신비주의가 나쁜 거예요. 어느 순간인 것부터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용서해야지. 그걸 자기 부모를 두드려 패요. 17년 만에 정신을 깨본 거예요, 이 사람이. 1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신학을 해가지고 우리 다락방에서 치유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 성도 여러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끝까지 저러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저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저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해. 얼마나 답답하면 교회서까지 저러겠어. 우리가 기도해 주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정죄해버리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어디를 장악하냐? 우리 영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 마음, 생각, 우리 육신을 다 장악하는 거. 이게 딱 이 두려움 이것이.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왜 우리 성도님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노동이 아니야. 기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육신적인 배경만 내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배경만 내 배경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주의 창군이 동원되는데 이걸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배경이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방법이에요. 뭘 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처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 현장에 그러고 가보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습고 믿는 게 우습고요, 기도하는 게 우습고, 그 사람은 이미요 완전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어릴 적부터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 대통령 가는데 얼마나 경호원이 막 수십 명이 따라 붙습니까? 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동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 나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안 나쁘래. 기도도 안 해버렸대. 내가 참네. 그 정도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 정도가. 응? 대통령이 하나가 움직이는데 경찰이 움직이고 군대가 움직이고 특수부대가 움직이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는 그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부러워가지고 막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니까 막 뉴스에 막 나와서 막 평양쌈을 다 나와서 흔들고 막 난리가 날리고, 내가 병신 축구들 하고 앉았다 그러다 속으로 내가 아이고 참,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이것이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영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대학 입시 보면 내가 그런다니까요. 응? 되도록이면 재수를 해도 그냥 등록해놓고 입학해놓고 해라 그래. 왜 그러냐? 이 대학 안 떨어지면 내가 다시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죠? 근데 내가 이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해야지? 또 못 가면 이런 불안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가 이기는 방법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불안한 거, 두려워하는 거, 이건 사단 역사지 절대 성령 역사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우리 교사들이 알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임했다니까요. 그 염려하던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자녀들 놓고요, 맨날 교회에 부정적인 거, 어디 직장에 부정적인 거, 이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밥상에서.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차아차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 늘 누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을 딱 붙잡아야 돼. 무슨 믿음이냐? 첫 번째는요, 구원 얻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을 어떻게 믿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믿어지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까 그 박사님처럼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면 나에게 증거를 달라. 근데 성경규제 그 이상한 성경규제잖아, 그죠? 그 똑똑한 사람은 달라. 그냥 950년 동안 살았다고. 옛날에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인간이 어떻게 900년 사냐고 막 진리 좋아하네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래, 이거 꼭 내가 아는 개념만 아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이걸 못 하겠냐, 이렇게 믿어버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로 여러분을 돕게 돼 있어요. 그건 완벽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죠? 우리를 돕도록 보낸 천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죠?
말씀을 이루는 천사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 마치는 거예요. 다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이런 엄청난 믿음을 믿는 권수. 그죠? 또 우리는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이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응? 하나님이 딱 주시고 뭐 가져가면 가는 거 뭐 땅 편안하게 딱 놔버려요. 가져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자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짓는 믿음,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완전 책임질라 하잖아. 그래, 넘어졌는데도 일어나라 그래. 한 번 실패했는데 또 도전해라. 도전한다 그러면 또 밀어줘. 그래. 왜 그러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만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안 빠지면. 또 네 번째, 세상 육신 세상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권세. 그죠? 아까도 설명했죠? 권세를 얻은 믿음. 처음부터 하나님은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가 저거예요. 우리가 저거 갖고 시비해서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권세 중에 권세가 이거거든. 다 주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어린이 다락방 할 때 옛날에 그랬다니까. 애들 시켰다니까. 애들하고 엄마들은 안 해. 죽어도 자기가 거기 잡혀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보고 니네 집 뭐가 안 되고 있어? 아빠 사업이 안 돼? 그러면 예 그래. 그럼 너는 뭐가 안 돼?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그래. 그럼 너는 또 뭐가 있어?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 기도하는 거 시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게 하고 우리 집을 늘 불안으로 몰아가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걔들이나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 기도 시키는 거야. 애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애들 막 신이 나서 막 손도 나같이 해. 막 나같이 흔들어가면서. 할머니들, 엄마들 막 얘기해줘요. 귀신아 나가세요. 이런 식이라.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이 옆에 서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왔냐? 그러겠어요. 요거부터 나가겠어요. 쓰리바를 벗어가지고 그냥 힐을 벗어서 거꾸로 콕 찍었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단을.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을 막는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경제문을 막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죠? 실수, 실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죠? 여러분이 성도가 문제가 당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들을 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그걸 가지 말라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양쪽에다 돈 100원짜리 주면 두 개를 딱 붙잡고요. 1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요. 왜? 받을 손이 없어. 1000원짜리 줘도 몰라. 1000원짜리가 뭔지를 몰라. 두 개 100원짜리 두 개 던지고 1000원짜리 딱 붙잡으면 800원 이익인데 몰라요. 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게 필요 없어서 내놓으라는 건데 왜? 더 좋은 걸 주려고. 그죠? 성경은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다니까. 이 더 좋은 걸 주시는 믿음을 딱 가져야 돼. 이게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다윗과 초대교회 그러잖아. 막 다윗이 막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이제 노마라는 노마라는 것이 딱 보인 거예요. 이제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구나. 왜? 전 세계 살리는 방법은 로마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힙니다.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을 겁니다. 환상을 보고 뭔가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 말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 길을 제자들 다 보내고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 막.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로마를 가라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딱 잡힌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에 감사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로마에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다 바울을 죽이려는 특공대가 딱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잡았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잡았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 지켜야 되는 게라. 감옥, 간수를, 범죄인을 딱 보호해 줘야 되는 게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자기 스스로 가려면요 맨날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군인이 딱 지켜주시고, 그것도 배를 타고, 배값도 안 내. 죄인은 밥값도 안 내. 지발로 가려고 했으면 밥값 돈 다 내야 돼. 완벽하게 로마에 들어가서 전 로마 황제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왕을 만들라니까 뭐합니까? 많은 과정을 겪게 만들었어. 가서 막 사울왕이 얼마나 장인어른이 자기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막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믿음을 소유했어. 자기가 왕 됐을 때 전무후무한 왕으로 딱 돼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이 아니에요. 응? 앞으로 큰 인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랩런트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으로 뭘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응? 이제 저 앞에 저런 부분 때문에 내가 복음의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응? 복음의 뿌리가 어릴 적부터 딱 내려지고, 어른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지금 내 인생 과정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잖아. 그래야 복음의 뿌리가 딱 내려지지. 복음의 뿌리 내려야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시편 119편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둔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둬야 돼. 자꾸 내가 속에 염려가 있다. 그건 나중에 걸려 들어가. 그래서 뭐예요? 이미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미 나는 누가 됐냐? 성전이 됐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응?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딱 이것을 붙잡아야 돼. 말씀의 뿌리를 딱 내려야 돼. 내 마음밭에 딱 복음이 심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문제 앞에서 방황하지 말고, 문제는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문제는 뭐냐?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잘 알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할 때 내가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 속에 뭐가 있냐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은 게 뭐냐? 상처가 많이 있어. 상처. 남자들은 군대 간 얘기 많이 있어요. 군대 간 얘기 아무리 해도 귀신 안 쫓아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군대 안 가서 그런 거 몰라도 그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 그냥 그죠? 맨날 그냥 먹다가 들켜서 기합 받은 얘기 해가면서 그거 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은 거의 다 23살에서 끝났어요. 그냥 다 벗어나 버렸어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민족,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쓰임받는 이 응답을 딱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거, 쓴뿌리가 뭐가 있냐? 두려움, 염려, 갈등하게 하는 것들 이 시간에 주님께 다 맡겨놓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주인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모든 거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인 알아서 하소. 그게 기도야.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의 그 부분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 늘 두렵고 염려가 앞에 놓고 근심이 앞에 있고 하나님 갈등이 앞에 있고 상처를 붙잡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린아이가 같은 참된 소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우리 앞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염려로 또 근심으로 아버지 늘 미래의 걱정으로 하게 하는 이 더러운 저주의 세력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버지 결혼 때문에, 또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대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민족과 세계 현장 앞에 당당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증거들로 늘 충만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같이 순전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거들을 날마다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